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참된 신앙을 위한 여러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직접 물어보기 민망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개인적인 관계성에서 혹은 우리의 일상에서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관계성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문제는 질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진단 내지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겸손하냐, 당신은 교만하냐 질문하지 않고 우리는 판단하고 진단합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은 겸손한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은 교만한 것 같아 질문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판단하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누군가가 예, 저는 겸손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저는 겸손합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은 저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겸손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까? 겸손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겸손하다고 대답한다면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그가 대답한 대로 겸손하다고 인정하고 겸손하다고 느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스스로 자신이 겸손하다고 대답을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겸손하지 않게 느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기는 그 확신과 스스로 겸손하다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 속성이 겸손의 본질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겸손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겸손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겸손은 상태입니다. 행위가 아니고요. 어떤 기능이 아니고 겸손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한 상태를 인식을 잘 못합니다.
겸손한 상태는 스스로를 확신하거나 과시하거나 스스로의 겸손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만한 상태로 존재하고, 겸손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겸손한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관계성 안에서 그 겸손을 볼 수는 있습니다. 내 겸손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해, 혹은 저 사람 참 교만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니요,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교만한 건가, 아니면 겸손해서 자신을 교만하다고 표현한가? 이 부분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당신은 겸손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매우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질문은 아예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겸손하십니까?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나는 겸손하다. 반대로 나는 교만하다. 이분들 진짜 교만한 분들이에요. 농담. 여러분들이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뭐 겸손하다 혹은 교만하다 이렇게 저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답이 아닙니다. 이 겸손의 문제는 사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은 다른 사람의 판단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겸손의 문제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겸손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혹은 교만한가의 문제는 얼마나 착하냐, 온순하냐, 선행을 많이 하냐, 덕이 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순하고 착하면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도 이 겸손이란 개념도, 이 겸손한 상태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다른 질문, 즉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습니까? 라는 질문과 정확하게 같은 성격의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심령이 뜨거워도, 신비하고 신기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이 있었을지라도, 교회에서 잘 가르치거나 혹은 잘 배울지라도 겸손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제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경의 관점입니다. 잘 들으셔요. 다시. 대단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열정적 신앙이 있어서 그 가슴이 뜨거워요. 신비하고 신기한 체험이 있어요.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이 있어요.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은 겸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즉 교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는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혹은 교만한지, 이 겸손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나눌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표현했지만 중요함을 넘어서는 본질적 문제입니다.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는 문제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 57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매우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사야 57장 15절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볼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이 놀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경각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무겁게 다가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우린 당연히 놀라게 될 것이고 우린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극히 존귀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말은 높다 혹은 경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존귀하다라고 할 때 높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경외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존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 사람에게 이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말은 이 사람 높은 사람이다. 이 사람 고귀한 사람이다. 위엄 있는 사람이다. 품위 있는 사람이다. 고상한 사람이다. 존엄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하다라는 표현을 듣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면, 여러분이 존귀한 상태로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절대로 함부로 여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여기고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여긴다면 적어도 그 사람 앞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계성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좀 고귀하고 위험 있고 품이 있고 고상하고 존엄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대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귀한 성품, 존귀한 인품, 그걸 가지셔야 돼요. 입술을, 내 언어를 가볍게 돌리면, 내 삶을, 내 행동을 가볍게 살면 누군가가 나를 존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나 가벼운 사람이야, 나 가벼운 사람이야, 나에게 함부로 해주세,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어필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참 무거운 사람이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고귀한 사람이야, 위험 있는 사람이야, 품이 있는 사람이야, 고상한 사람이야, 존엄한 사람이야, 당당한 사람이야, 내가 도저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도저히 가볍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존재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좀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좀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냥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라는 말은 절대적 존경과 초월적 경외의 대상이 되는 존재나 가치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라는 표현은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이 지극히라는 말은 신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혹은 신에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저 사람 참 존귀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을 이용해서 지극히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하다고 말할 때 그 대상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개념은 실제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지극히 존귀하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고요. 이게 지극히 존귀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다음에 나오는 영원히 거하시며 할 때 그 영원이란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맞나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시며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당장 답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시면서 이어지는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귀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존귀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서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 내 주변에는 존귀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뛰어난 사람, 상대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저 사람은 참 존귀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있나? 저분은 참 존귀하다. 저 말고. 이건 농담이에요.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저분은 참 존귀하다.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혹은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아서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을 향해 지극히 존귀하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있어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람이 지극히 존귀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만이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자, 아까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잘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존귀하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 내리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며 그랬는데 이 영원이란 개념도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 영원이란 개념도 정의할 수는 있어요. 관념적으로 내가 믿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 영원이란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태어나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관념적으로 정의해서 이해할지 몰라도 실제 그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계속 가슴이 벌렁벌렁 돼요. 가슴이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나누는 말씀에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 엄청난 경각심이 생겼어요. 자,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 이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개념이 우리 너무나 막연해요. 영원이란 개념도 우리 가운데 너무 막연해요. 그럼 보세요. 구원이란 개념도 우리는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하라 그러잖아요. 그 영생은 천국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영원이란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개념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고 관념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실제 그 지극히 존귀하다, 영원하다, 구원 이런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이해되어 있지 않다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어찌할꼬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린 관념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이 거룩인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아멘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특별 만한 오점이 있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로 불리는 성전을 건축한 뒤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찌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한글로 볼게요. 새한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심지어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셔드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라는 개념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결코 작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늘, 그 우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더욱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성전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다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왜요?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멋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너무 훌륭하죠. 하나님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너무 멋지죠. 이제 여기서 사세요. 이제 여기에 거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거하심을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분이 함께하심을, 그분의 거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음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가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으로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애초에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파란 글씨 시작.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고 어디에 함께 하시냐면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즉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 관점으로 내가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뭐 이런저런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얘기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아니면 자기 감정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 나오는 행위든 감정이든 은사든 뭐든 내가 겸손하지 않은 자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내가 겸손하지 않은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감정일 뿐이에요. 자기 신념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실제가 안 되어서 매우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이 실제가 안 되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시대에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신앙의 실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짓 신앙을 배우고 율법주의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거나 그 신앙의 실제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그런 나를 보면서 또 힘들어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원래 본질은,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실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한들 그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을 통해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담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담아지거나 성경 많이 본다고 그분이 담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뜨겁다고 하나님이 담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 뜨거운데, 은사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 거 맞아. 열심히 종교생활했고 열심히 행위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 기도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여전히 잘 해내기를 하고 내가 그 신앙의 실제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실제를 담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담아지지 않는데. 종교적 행위, 은사, 능력, 열심, 감정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고. 왜 본질이 아니냐고 말하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감정이 폭포수처럼 나에게 부어져도 그게 하나님이 담아진 게 아니에요. 당장은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담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삶이 안 변합니다. 제가 여기 쿵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 교회 5년 이상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변했어야 맞아요. 근데 안 변해요.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실제는 어떤 행위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신앙의 실제는 영적인 현상이나 열심이나 은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의 관건은, 신앙의 실제의 관건은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왜 나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왜 주님이 안 오실까? 우리가 착각했다니까. 여전히 은혜 받는 것으로, 감정이 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전히 안 변해 있다고요. 우리 시대의 목사들이, 우리 시대의 장로들이, 우리 시대의 권사들이, 이런저런 간증거리가 많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안 변해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고민해야죠. 왜 그분이 나에게 오시지 않을까?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 하나님 관점에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깨어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즉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거 아무리 얘기 많이 해봐야 통해하지 않으면, 상한 마음이 없으면, 깨어진 마음이 없으면,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즉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나열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데 돈 있다고, 세상에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어떤 걸 누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애통함이 없습니다. 즉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건 뭐냐면, 환경이나 처지나 다른 사람 이런 거 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 그건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자꾸 영향을 줘.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느냐예요. 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깨어진 마음 가운데,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이 겸손함 가운데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이 겸손을 또 내가 실제하려고 해. 우리는 또 겸손한 자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겸손한 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통해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애통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박함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겸손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러니까 더 절박해지고, 더 애통해지고, 더 통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겁니다. 통해하는 마음이 없다, 상한 마음이 없다, 깨어진 마음이 없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교만한 거죠. 그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안에서 사단의 기만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귀하고 이 땅에서 존귀하다 일컬어지는 사람들, 황제나 최고 통치자, 절대 권력을 가진 자, 부한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해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즉 이 땅에서 지극히 낮은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 말씀에는 겸손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겸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통회하고 애통하고 스스로 겸손한 사람 되려고 하면 그 겸손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보여줘요. 내가 말씀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될수록, 즉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심을 알 때 그 영혼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나란 존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작고 너무도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담을 수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실 수 없구나를 발견할 때 거기서 통회가 일어나고 거기서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회하고 애통할 때 거기에 거하신다고. 거기에. 여러분, 겸손은요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겸손한 모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모양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겸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겸손한 것, 우리끼리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이 겸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겸손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는 교만합니다 손든 분 있잖아요.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근데 인식은 안 돼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인식은 못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번쩍 손들지. 그러니까 정확한 인식이 아니더라도요,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교만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인간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고요. 기억하세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본질적으로 교만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관계성 안에서 겸손의 모양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적 겸손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추어서 나를 아는 겁니다. 어떤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나를 아는 것. 하나님과 전혀 다른 나를 아는 것. 이런 나를 알기에 애통하고 통회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애통하고 통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관점의 진짜 겸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나를 알아 애통하고 절박하고 통회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한다,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거하시고 함께 하실 때 신앙의 실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게 하신다. 생명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관점의 겸손이 실제이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겨우 억지로 합니다.
그것도 웃겨요. 사실 그분에게 영혼이란 개념, 하나님이란 개념, 구원이란 개념 다 온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온다니까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 안에 함께 하시고 거하십니다. 자, 보세요.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냐고요? 안 변할 수 있냐고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예전의 삶을 살 수 있냐? 여러분, 안 변한다는 얘기는요,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애통하지 않다, 통회하지 않다, 이건 절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교만한 내가, 타락한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변하지 않는 내 상태와 변하지 않는 내 삶이 이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게, 애통하지 않는 게, 통회하지 않는 게, 겸손하지 않은 게 비춰져서, 교만한 게 비춰져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 관점의 애통함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절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실제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변화됨으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